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변상욱 님이 쓰신 우리 이렇게 살자라는 글 가운데 있는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두들 자기가 옳다, 자기를 따르라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불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주변에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 자기를 따르라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불을 지르는 사람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불 열정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불을 지르는 사람,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을 지르고 불을 피우는 사람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게 하는 영향력, 리더십,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공동서신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신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불을 지르는 것이, 붙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장작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불을 지르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불을 지키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사명이 또한 더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 사역 발표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율동하고 저희 아이들도 앞에 나와서 율동과 찬양을 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여름 사역 중에서 하나님 은혜의 불을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제 안에 이런 거룩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주신 은혜의 불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저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부담감, 고민이 생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또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불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불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타오를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우리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불을 잘 지켜나가십시다. 네, 불을 잘 지켜나가십시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라는 이 성경은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를 시작하면요, 그 안에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이 속건제. 이 제사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죠. 레위기 8장에서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면,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도 보시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가 읽은 이 6절 안에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이 제사를 인도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 더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죠. 예배 전에 성가대도 연습하고, 찬양팀도 하고, 양육도 하고, 교제도 하고, 주중 사역들도 준비해야 되고,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불이에요. 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이 불을 지키는 것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꺼뜨리지 말아야 할 이 불, 지켜야 하는 이 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사명, 사역을 주시기 전에 어떤 중요한 이미지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붙은 떨기나무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 사진입니다. 양을 치는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떨기나무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 광야의 참 건조 기후에 자라서 이 잣나무, 잔털이 많아서 불 붙으면 다 타버려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는데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붙은 떨기나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임재. 여러분, 저기 떨기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 연약한 떨기나무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들어하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망하지 않는다. 너 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함께하면 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게. 네가 참 힘들어하는 고집스러운 그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줄게. 내가 함께하겠다. 인도하겠다. 너 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불붙은 떨기나무예요. 이게 제단이 불붙은 불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이 성령의 불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유혹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점점 멀리 느껴졌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말씀에 불을 질러주시는 것입니다. 불을 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불을 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또 참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이 힘을 기도 가운데 불을 질러 주시는 것이죠.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만 있었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집중적으로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그 아이들 안에 말씀이 흥황하도록, 처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불을 자꾸 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불인 거예요. 우리가 불붙은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문제는 이 불이 붙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너무나 쉽게 꺼트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신앙 사역하다 보면 불 붙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말씀이 마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처럼 믿어져서 내가 말씀 가운데 불 받았다고, 기도 가운데 응답 받아서 내가 불 받았다고. 붙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하고 점점 식어지고 꺼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불이 꺼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 헌신, 봉사, 이것조차도 여러분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위험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12절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12절, 13절 이 구절을 보시면 맨 앞에 맨 마지막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한 가운데를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서, 불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번제와 이 화목제도 그 위에서, 불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봉사예요.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사람 사이의 이 관계의 회복,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이것들이 그 위에서, 불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제단에 불이 없으면, 불 위에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 화평, 봉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반기 사역을 준비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리저리 헌신하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리저리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다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열심 가운데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 분주히 행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불이 없는 그 사람의 열심으로 공동체가 위험한 거예요. 불이 없는 그 사람의 열심으로 상처받는 거예요. 다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 위에서, 불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업적, 성과, 거기에 감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불 위에서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네 힘, 네 인격, 네 경험, 네 지혜로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늘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희의 힘과 인격과 지혜와 실력으로는 하나님 교회와 영혼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알아요. 금방 지치고, 금방 번아웃되고, 금방
부대끼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불 위에서 교회와 영혼을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을 소중히 지키십시오. 그 불 위에서 우리가 교회와 영혼들을 섬길 때 여러분도 안전하고 교회도 안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불을 소중히 지키고 그 불 위에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불 위에서 영혼을 섬기십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꺼트리면 다른 불이 우리를 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 꺼지면 다른 불이 나를 삼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에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왜 이토록 강조하는가? 여러분, 불이 꺼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뭔가 그 자리는 섬겨야 되거든요. 뭔가는 태워야 하거든요. 뭔가는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불을 담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구절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이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격에 빠뜨린 다른 불의 예배입니다. 다른 불의 예배. 여러분, 오늘 저기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레위기 안에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구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 불을 가지고 제단을 섬겨라, 제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에 다 죽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온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처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꺼트린 거예요. 꺼트린 거예요. 이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는 태워야 하거든요. 제사 드려야 하거든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봉사는 계속 이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 지혜로, 세상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다른 불을 가져와다가 괜찮겠지, 이렇게 봉사해도 되겠지, 이렇게 섬겨도 되겠지, 내 생각, 내 소견으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가정과 신앙생활 할 때가 있잖아요. 불이 꺼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정은 지켜야 하고, 직분은 감당해야 하고, 봉사는 해야 하고, 삶은 이어가야 하고, 뭔가 태워야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힘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즐거움을 가지고, 다른 기쁨들을 가지고 여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불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다른 불의 삼킴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사랑과 외도입니다. 재미난 글인데요, 한 정신과 의사가 외도하는 여성들의 고민을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느낀 점을 적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외도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상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혼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졌다. 여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에요. 외도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아이들에게 짜증을 덜 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가정은 계속 지키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외도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서 얻은 그 행복, 다른 남자와의 만나는 그 즐거움, 기쁨, 원동력으로 내 자녀와 가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에요. 이 여자는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에요. 깨어진 가정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키고 있지만 깨어진 가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다른 기쁨, 다른 원동력, 다른 즐거움을 가지고 본질을 때우려고 하는 것,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이 자리를 버텨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불의 예배이고 다른 불의 삼킴을 당했다라는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경주대학교 CCC 순장입니다. 열정적으로 캠퍼스에서 제자훈련하고 양육하고 또 거짓 순례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다 커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 카톡을 보고 우연히 알게 돼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좀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셉아, 나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취업했다. 야,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회생활 해보니까 내가 이제 인생이 이제 좀 똑바로 보이더라. 아이들 놓고 직장에는 승진이 안 되고 경쟁하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 하는데 이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넌 목사 되었다면서 나는 요즘 교회 잘 안 나간다. 정신없이 애들 키우며 돈 벌며 산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의 청년 때 그 순수함, 그 열정, 그 표정들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느새 세상 가운데서 직장, 자녀, 돈, 성공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 친구에게 분명 주신 하나님의 불이 있었는데, 순수함이 있었는데, 열정이 있었는데 너무 빨리 식어버렸구나.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10대, 20대는 그래도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소중한 겁니다.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임원하고 리더하고 수련회 하면서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래도 동기부여를 받고 같이 교제하고 이 순수한 열정, 불이 타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0, 30대 넘어가면서 군대에 가고 취업하고 결혼을 하면서 점점 세상의 재미에 불이 타버리고 돈에, 성공에, 즐거움에, 쾌락에 그렇게 불이 다 타버려서 상킴을 당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청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 중요하고 불을 지르는 거 중요하고 말씀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순수함, 저 열정, 저 불을 지켜줘야겠구나. 꺼트리지 않게 지켜줘야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사명이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불이 있다면 여러분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다른 불이 여러분을 삼키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른 불이 삼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수고와 열심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주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의 나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이 죄의 본성상 세상 가운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결단하고 힘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나무가 필요합니다. 불이 계속 타야 하잖아요. 나무의 땔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구절을 보십시오. 아침마다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워라. 저는 이걸 보면서 말씀의 나무, 큐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일하는데, 봉사하는데, 영혼 앞에, 회의 장소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마다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 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과 화평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큐티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쓰는 것, 모두 말씀의 나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반, 필사반 모집하고 있죠.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9월, 10월 큐티집도 여러분 많이 사가십시오. 가정에서 다 가족끼리 또 아내와 부부끼리 여러분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나무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준비해야 불이 꺼지지 않아요. 세상의 작은 불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죠? 기도에 불이 타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 많이 하는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그곳에 가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엎드린 기도회,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1일 저녁 기도회 여러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리고 나오시면 돼요. 자꾸 함께 나오셔서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위에서 아침마다 불 위에서 열심을 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철로역정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기독교 고전책입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에 보면 한 부분인데요. 사진을 하나 띄워주겠습니까? 이 크리스찬인이 이 해석자라는 집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중간에 있는 큰 기둥이 보이시죠? 저게 난로예요. 불이 타오르는 난로예요.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불을 끄려고 물을 붓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고. 그때 옆에 있던 해석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불이 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까? 저 장면 때문이에요. 마귀가 알아요. 불이 붙은 사람은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압니다.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이죠. 실패, 낙심, 상처, 음란, 게으름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옆에 한편으로는 기름을 부으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꾸 말씀의 나무를 준비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불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사역도, 봉사도, 예배도, 헌신도, 다음 세대도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말씀의 나무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힘쓰며 이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열심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상주 서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